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는 눈과 귀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 팬데믹의 상황이 종식이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운 신앙의 모습을 그 때를 더욱더 갈망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8장, 새 찬송가 528장, 3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2 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고 주님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 본문은 로마서의 가장 첫 부분, 바로 그 시작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가장 서두,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하고요. 한문으로는 이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이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어떤 신앙과 다른 어떤 모습과도 굉장히 차별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의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라는 직은 더 이상 없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와 또 사도 바울 외에는 더 이상의 사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의 헬라어의 원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헬라어 원문은 아포스톨로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어디론가 보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로 잘 살고 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로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돌아갈 것을 늘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배울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삶은 내 거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주관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 입으로도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옮겨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려면 참 많은 부딪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늘 이것은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분의 소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항상 늘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거나 또 가정을 돌보면서 늘 부딪히는 이 말 때문에 항상 내 삶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제 안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은 바로 그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삶이고 어려운 일이고 도전적인 일인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하려고 할 때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치 내 삶이 내 것인 양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소유된 자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보면 우리는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로 해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룩한 삶. 여러분, 이 말을 딱 접할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먼저 드십니까?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접할 때마다 거북함이 저에게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룩한 삶을 살질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마다 늘 부담스럽고 거북한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는 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단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 벌써 우리 마음에는 거북한 마음이 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자,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를 쭉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에 어떤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이 나를 성도로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칭의와도 연결되는 말이겠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는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삶, 성도로의 부르심에서 이 성도다운 삶, 거룩한 자의 삶은 지금부터 요구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미래에, 현재부터 미래에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는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건 상관이 없고, 이제 지금부터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나중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대로 살다가 좀 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렸을 때 즉시 우리는 그 바로 현장 그때부터 바로 지금부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꾸 얽매이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나는 나중에 좀 더 이 상황이 나아지고 변화되면 라고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주님은 right now,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심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실은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한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주 소중하고 하나님의 귀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 그들의 조류를 역행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 1분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의 소유 삼으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도 깊은 만족과 즐거움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복된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사랑하는 교회와 또 고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정말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한날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